오늘 제가 해야 될 강의는 53문부터 62문. 되게 길어요. 그래서 짧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10계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계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인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딱 두 글자로 하라 그러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섬겨야 될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2계명은 예배의 올바른 방법. 그리고 3계명은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요,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계명 이제 53문이요. 질문이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 망령 들었냐라고 이렇게 속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웨인데 이건 텅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망령되다라는 그 뜻이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상태로 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그냥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반영합니다. 우리 이유식 장로님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벌써 느껴지는 포스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모든 걸 아우르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게 그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시를 다 좋아하시잖아요. 예. 나는 그냥 풀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남자 성도님들도 다 아시네. 네, 꽃이 됐단 말이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이름 자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자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여호와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에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걸 찬양을 통해서만 하지 평상시엔 하나님한테 엘샤다이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호칭 하나하나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이름이 다 다른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만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으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우리가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이 3장은 예배와 되게 관련이 깊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대상, 예배의 올바른 방법, 예배의 태도, 이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54문을 볼게요. 54문.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 이게 바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거룩과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구분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대충 내 호주머니에 있던 잔돈 몇 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사전에 단 동전 하나를 드리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어느 날 그냥 헌금 바구니가 오면 지갑에서 하나 해가지고 탁 꺼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전에, 예전에는 제가,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 헌금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돈을, 지폐를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해보셨죠? 한 분만. 누가 하셨어요? 네? 우린 다 안 한 거예요? 다 은행 가서 새 돈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나 봐요. 네. 그렇게 구별돼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너는 그런 마음이구나를 아신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도 거룩한데요, 우리들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뽑아서 놔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보잘 거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뭐 100점짜리 시험지 몇 개 받았었던 옛날 추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난 특별한 존재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이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우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움의 존재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고 존중한다, 존경한다는 의미가 경외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그 상태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 이름을 우리가 막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화투 해보셨어요? 이것도 또 이쪽 한 분만. 우리는 다 거룩해가지고 화투를
저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 화투 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미나투를 치는 걸 이렇게 봤었는데, 그거 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끝발이 안 붙는다. 다 쳐보셨나 봐. 네, 끝발이 안 붙는데 딱 맞을 것 같은데 넘겨보면 다른 게 나와가지고 고스톱에서는 쌌다라고 하죠. 얘를 먹었는데 다음 폈는데 또 하나가 나와서 이제 3개가 되고 그러면 근데 이게 화투에서만 이런 빨이라는 말이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영빨 들어보셨죠? 김 권사님 영빨이 좋으니까 이번에 이거 일 맡아서 해봐.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영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속된 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뭐야? 이렇게 잘라줄 건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장난감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말놀이의 이렇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태도는 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자랑거리가 바뀐다고 또 목사님이 깊이 사랑하면 나를 자랑하다가 이제 이 사랑하는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팔불출에 좀 속하는데 저희 집사람 흠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사람은 저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집사람을 자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자랑거리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식 자랑하고 내가 사놨던 땅 자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이 이번에 취업한 거 자랑하고, 우리 며느라기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시간 쓸 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이름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55문을 볼게요.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계명이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이거를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태도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제가 다리가 보이진 않는데 다리를 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거나 제 말이 권위가 있고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1시간만큼은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오늘 무슨 말 하는지 듣겠다, 이런 자세에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는 거죠.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무슨 얘기하는지 듣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설날 할아버지 앞에서 다리 꼬고 덕담 한번 해보세요 하고 다리 꼬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앞에서도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날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시간 나 자신이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리겠다고 온 거지, 이 시간 와가지고 설교 잘 들어주고 가면 그게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세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애들이 쪼리를 신고 교회를 오면 저는 쪼리 거기 앞에를 딱 잘라버렸어요. 최소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으면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와라. 내가 옷을 사주지는 못하니
옷은 그냥 입고 와도 신발,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를 안 신고 쪼리를 신고 막 딱딱딱딱 하고 들어오는데 신경이 되게 쓰이는 거예요. 신고 오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이제 난 신발을 다 잘라버리겠다. 근데 또 신고 왔어.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버렸어요. 자세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싫어했죠, 저를. 근데도 또 저희 집사람 자랑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집사람이 보육원에 있을 때 애들 주일에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 공차고 나면 한 10명 정도 되는 애들 그 좁은 방, 단칸방 거기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매주 백숙 한 번, 제육볶음 한 번, 닭도리탕 한 번 막 돌아가면서 매주 해주는데, 저는 집사람 즐거워서 한다고 생각만 했는데 되게 귀찮았고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런 거 생각 않고 집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매주 데려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요. 다윗은 한 번은 이제 베들레헴을 포위당해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산성 꼭대기 쪽이 저 위에 있는데 딱 보니까 베들레헴 저쪽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먹던 때가 생각이 나서 넋두리를 해요. 저기 있는 물을 좀 먹고 싶은데 하면서 넋두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 사람의 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가자 그리고 막 간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 사무엘하 23장 16절로 17절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 이르되 아멘. 블레셋이 베들레헴 그쪽을 진영을 다 둘러쌌는데 거기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 넋두리를 했어요. 다윗이. 세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막 왔는데 다윗이 놀랐겠죠. 그냥 자기는 목이 말랐고 예전에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들어갔다가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거를 고마워하고 이렇게 마시겠어요? 기뻐서 막 좋아가지고 마시지를 못했대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대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물 마셔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 담겨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저 사람들 목숨값이다. 다윗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구를 봤을 때 다윗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저들의 세 사람의 이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태도, 내 목숨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깝지 않다고 뛰어갔던 그 사람들의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올 때 가정에서 반대하는데도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일하면 돈을 5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는 얘기죠. 다윗이 그 세 사람을 기억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장소로 온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겠냐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 장소로 오는데 여기 그렇게 힘들게 와놓고 나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 뭘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연애할 때 앞에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앞으로 다가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리고 내가 드리는 찬양, 노래는 잘 못해도 열심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장난감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거. 예전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1980년대 중반에 막 오빠 부대를 막 만들었는데 조용만 나와도 오빠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노래 있죠, 기도하는, 이제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여호와 이름이 들려오면 와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동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6문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제 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요, 시작. 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좀 힘든 게 그저께 금요일에 여기를 오려고 막 길을 가는데 트럭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훅 불었는데 그게 저한테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탁 맞게 돼서, 예, 정말 지금도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담배 연기를 잘못 맡으면 한 3개월 정도 기침을 해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빨리 끝나고 기침이 끝나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까지도, 우리 이 몸을 뜯지 않았는데도 이 심장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폐부까지도 다 시험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도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안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되이 하나님 앞에 쇼를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7문을 볼게요. 제 4계명입니다.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이요? 네, 좀 길죠? 그래도 읽어요. 시작. 네, 아멘. 예, 우리는 그냥 4계명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그냥 하죠.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4계명은 뭐하고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예배의
아까 시작할 때 했는데. 예배 시 누가 맞히셨어요? 누가? 그래요? 네, 이따가 그러면 저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갖고 하세요. 저한테도 짐이에요 이젠. 제 자리 뒤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의자를 못 움직여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오늘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무겁지만 그래도 갖고 가세요. 예, 사계명은 시간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정적인 시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되게 아깝잖아요.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그 색깔 녹색 4개, 3개 맞추면 와라락 뭐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 예,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 점수 따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예, 애니팡 그런 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는데 제가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는데 다니다 보면 가게에 그런 거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후에 안식을 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시간,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미하시는 거죠. 하루를. 그 보니까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보니 365일 계속 일하다 보면 다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다 알고 계셔요. 아까 신장을 알고 폐부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쟤 저러다가 죽어,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낮과 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조화를 이루시고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다시금 그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재충전해서 남은 6일을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잘만 살면 그게 은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일까지도 어겨가며 일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를 오늘 만나고 싶어 라고 정해놓은 안식일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사자랑 소가 둘이 사랑을 했는데 손 열심히 풀을 해다가 사자를 갖다 줘요. 사자가 빼짝 말라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자는 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막 소를 줬는데 소가 또 빼짝 말라. 그래서 둘이 다 죽었대요. 서로의 원하는 것을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답을 줬는데 이 방법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핀트가 안 맞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면 그 기억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다, 그걸 알았다면 이제 그걸 지키래요. 어떻게 해요? 거룩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정해지고 몇몇 학씩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린 적 있었죠? 네, 저는 그때 여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지만 예배를 다 드리지도 못해요. 그 인원이 한정돼 있어. 이 좌석에 뭐 20% 3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래서 집에서 매일 예배 드리다가 지금까지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젠 유튜브도 안 봐. 집에서 막 누워서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간절함, 예배 못 드리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간직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네. 그때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나라에서 왜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더 하나 큰 문제인 거죠.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이전에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해가지고 300년 AD 300년 될 때까지 막 핍박이 가해서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막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가지고 사자랑 이렇게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었는데, 국교화 시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간절해져야 되고요, 우리에게 핍박이 많이 찾아올 때 그 예배가 생명력을 찾는 것 같아요. 뭐 드리면 드리나 보다, 뭐 오늘 예배 못 드렸으면 다음 주에 드리지, 이렇게 해버리면 예배는 그 깊이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건 결국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일만 하는 인생이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58문을 보도록 할게요.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답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라고 하는데, 안식일도 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 그러면 6월절, 7.7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절기가 유대력에 있는데, 명하신 절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념하는 그 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곳일 수도 있고 이곳일 수도 있습니다. 동선교회 이 본당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밑에 유치부실에서 하든 초등부실에서 하든, 아니 우리 성도님 한 가정에서 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의 부분 때문에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그쪽에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왜 틀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요. 안식은 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더 많이 고민하는 날,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것 때문에 주일에 막 설레는 그런, 우리 음식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여름에 행사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밥하고 반찬 이렇게 막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거 하실 때 올해도 여름에는 또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권사님 안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표정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할 때 막 콧노래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막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날이다. 구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물건도 못 샀어요. 그랬었나요? 동성교회도? 토요일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믿음도 얼마 없는데 고3 때 돼가지고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간식을 제가 토요일날 서울에서 알바를 하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시골에 2시간 넘게 되는 거리를 제가 그렇게 토요일마다 갔다가 주일 밤에 올라오고 하는, 선생님이 전도사도 아니고 선생님인데 그렇게 했었어요. 파주까지 그 왕십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날 미리 가서 이제 애들 걸 준비해가지고, 근데 여름이 문제예요. 오후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줘야 되는데 주일날 사지 말라니까 토요일날 사야 되는데, 그 당시 냉장고가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지금같이 대형 냉장고가 아니라 조그매. 근데 목사님도 여기다 뭘 넣은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쭈쭈바를 거기다 넣어놔야 되는데 다 넣지도 못하고 주일은 지켜야겠고,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교회에서 30분 거리, 우리 집에 놔둘 수도 없어. 주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막 토요일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돈을 안 써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내일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토요일이 막 설레는 우리 성도님들의 토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냥 내일 1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내일이 오기까지 6일을 열심히 일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맞이하는 안식일, 그럴 때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리라 믿습니다. 5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회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첫날부터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달력을 보면 일월화인데 사실은 이 일요일이 첫날이었었어요. 일월화수목금토까지. 근데 이제 가는데 토요일 바로 전 금요일까지가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달력의 맨 앞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일요일이에요. 지금의 일요일, 거기가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러나 안식 후 첫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오는 이 시점, 이게 우리한테는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의 개념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지키냐? 기독교가 짜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웃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랬지? 그러면서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 전통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안식 후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했었구나. 물론 안식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AD 110년에 제자의 제자들, 우리는 그걸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안식일 말고 주의 날을 지켜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니 이제 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AD 305년에는 엘리바 회의가 있었었는데요, 주일의 의무화를 이야기했어요. 들으시면 충격인데 3회 연속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주 연속 빠지신 분 계셨다면 이거 공동체에서 빼버리래요. 이런 제도까지 있었대요. 되게 무서운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모임 안에서 내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60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선 사업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피는 그런 일들, 오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신방을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으나 딱 예배가 끝나면 바로 그냥 등산을 가시고 낚시하러 바닷가로 가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딱 끝냈으니까 난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예배는 한 번을 드릴지라도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 이제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장로님이 주일을 어기고 골프를 치러 가신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딱 쳤는데 첫 번째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이 뭔지 모르시죠? 아세요? 한 번 쳐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 그걸 저는 우연이라고 하죠. 실력이라고 안 하고. 거기다 누려고 쳤겠어요. 그냥 그 근처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죠.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이분이 친한 사람들은 교회 식구밖에 없어. 근데 이 이야기를 못해. 그래서 소갈이 하면서 병이 났다는 그런,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밖에 나가서 막 근데 기뻐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어겨가지고 뭘 얻고 자랑도 못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동선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61문이요. 61문 하기 전에 시간이 좀 막 촉박하긴 한데, 제가 동성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렸어요. 저는 새벽 예배, 일부 예배, 주일학교 애들 차량 운행해가지고 데려와서 주일학교 예배, 2부 예배, 오전 예배예요. 11시 예배. 그리고 끝나면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청년부 예배, 그리고 잠깐 쉬다가 저녁에 7시 반 저녁 예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동성교회가 저를 살려줘가지고요, 전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차량 운행 제가 다 하고요. 그랬습니다. 자, 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봅니다. 시작.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지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제약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이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금했다 얘기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거 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주의하지 않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죄되게 행하는 거 안 되고, 쾌락을 위해 행하는 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안 하려고 애를 쓸 때 안식일,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뭘 즐겁게 만들까가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62문,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멘.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복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우리 주일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산다는 거, 근데 지켜야 된다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안 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이 백성, 사랑하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하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기다린다는 그 설레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영국의 에릭이라는 육상 선수,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100m 달리기 결승에 올림픽에 나가서 프랑스에서 벌어진 경기였는데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영국은 이 사람이 반드시 금메달을 딸 거라고. 근데 이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에릭은 난 안 뜁니다.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이제 비난이 빗발치는 거죠.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었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를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모든 게 사실은 사그러들었어요. 이제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요, 예배를 선택했던 그런 에릭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다른 물질을 따라가고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간, 앞으로 우리가 몇 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드릴 때마다 막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